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8절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창시절 저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고민 중에 하나는 믿음과 행함이었습니다. 분명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함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나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길 성도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 어렸던 저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펴보니 부끄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본 모습이 나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본 모습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살았고 금요일이면 권사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청소하기도 바빴고 주일이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처럼 저의 삶이 보이기는 했었지만 삶으로 돌아와 저의 일상 가운데 저의 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교회에서의 행함들이 위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가 개학되어지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저는 넌 크리스천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죄에 허덕이기 바빴고 실수하기만 하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늘 실패만 하고 있는 나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나의 믿음은 알곡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죽정이가 이진 않을까? 저는 야고보서 말씀 앞에 부끄러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모교의 권사님들이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용돈도 지어주시며 칭찬해 주실 때에는
이 정도면 구원받고 회심한 자가 아닌가 싶다가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인색함과 은근한 기대와 보상을 원하고 있는 저의 그 본능 앞에서는 저의 믿음은, 저의 행함은 작아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누부갓네살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마치 이런 저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누부갓네살의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까지 누부갓네살은 믿기 힘들 정도의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증거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과 감히 맞먹을 정도의 경험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것처럼 다니엘이 누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꿈의 의미를 해몽했을 때에 누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 이방 민족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보기에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보좌 앞에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던, 아니요, 내려갈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고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투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오늘 본문의 누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 설교에서 이 누부갓네살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인 노릇을 포기할 수 없었던 금신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절하지 않았고 분노한 왕은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들과 함께한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치 신의 아들처럼 생긴 네 번째 형상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에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었지만 7배나 뜨거워졌던 풀무불 속에서 그 어떤 화상이나 상처 하나 없이 심지어 겉옷 색깔도 하나 바래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을 왕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까무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누부갓네살은 이제는 정말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존재를, 그분의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을 내 삶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 속에서 살아나온 그 세 친구들을 맞이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왕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확실하고 명확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 온 제국 땅에서 존귀케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혹시 있다면 이 왕이 발견될 즉시 그 몸을 쪼개어 버리겠다고 어명까지 내렸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목숨은 없는 목숨이라고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백했던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벨론 곳곳에 이름이 드러나는 어명으로 그 어명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반전 드라마입니까? 이제 이 어명으로 인해 온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국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얻을 것이며 바벨론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힘이 있는 신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국 땅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이방 왕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과 어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온 제국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진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에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이 확실할까요? 지금 저 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경험을 삶에서 겪은 것도 명확합니다. 또 그 겪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또한 입술로 터져 나왔음을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가 참된 회심을 했다고 도장을 찍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졌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일시적인 느낌과 감정의 변화였는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심이나 구원에 관해서도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저의 학창시절에 겪었던 신앙적 고민들이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은 어떤 것일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정말 믿음으로 성도된 자는, 그 자녀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회심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이후 다니엘 4장 37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행하심이 진실하시다고, 의로우시다고 그분의 성품을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학창시절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삶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또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진심이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과 본성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고 신앙의 타협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무지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분을 인정하며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면도 성도의 구원 유무를 사람이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진정한 마음 상태와 회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돌이킨 자, 참으로 회심한 자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외적으로 입술로만 인정하고 고백했다고만 하여서 그가 참으로 회심한 자라고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인 동의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가 있다라고만 하여서 그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그 성도의 믿음을, 그 성도의 회심을 결코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참된 소망이라는 삶으로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대항해서 입술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주는 그릇이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단순히 직접 동의는 귀신들도 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가복음의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저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쓰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귀신을 보며 저 귀신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인 동의는 그 사람의 참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입술로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전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게 되어지면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영접 기도를 친구에게 눈 감고 똑같이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도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입술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러한 자라고 여겨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내가 입술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기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여겨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중고등부 당시에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성도를 삼았던 그 중고등부의 시절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로 다가왔었던 기억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동의만을 구함으로써 하늘 보자 버리신 그분의 놀랍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술로 동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이고 돈이 최고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앉으셔야만 하는 내 보좌에 여전히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며 지금도 내가 왕노릇하며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그렇게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할 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한국교회에서 그 값싼 포장지로 그 주님의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인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게 된 그 가르침은 삶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 안에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리치는 끌어오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계산과 준비를 이미 내 삶 가운데에서 마친 상태에서 단지 입술로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며 단지 너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근거로 너는 회심한 자고 너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이제 천국 간 자로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심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고백함으로 절차를 밟아 입교를 하고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아무리 외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보장하는 카드로 내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심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은 유혹도 받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복음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간절하여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내 삶 가운데서 끙끙거리면서 넘어지는 것과 그 마음에 여전히 복음의 원리와 원칙은 찾아볼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다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며 모른 척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죽었던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알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가 고꾸라져서 철저히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내 삶에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는 것입니다. 허나 값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죽어도 안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야만 한다고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냥 단지 믿져야 본전인 수준인 것입니다. 그냥 구원 열차 올라타는 열차 티켓표 정도로만 우리가 값싸게 여기며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국교회의 그 잘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초신자분들이 이 정도면 그래 내가 큰 부담 없이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모임을, 그 성도의 교제를,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인 우리의 모임들을 그냥 저 세상의 동호회 모임 마냥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거룩한 부담감과 불편함 없이 그냥 입술로만 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도 새 친구 초청주의를 할 때에 그렇게 믿지 않는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불편함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에 편하게 나오게 되어지지 들어오자마자 불편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고난과 희생을 얘기하면 안 믿는다 아이들.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또한 이 강단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면 앉아 있기만 하면 나중에라도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헌신된 제자로 삼지 않으실까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말미암아 저도 중등부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이 하시겠지, 성령이 하시겠지라며 책임을 회피한 채 아이들에게
그 복음의 원리와 원칙들을 가르치지 않고 입시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아직 이해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십자가의 역설들을 말씀 맡은 자로서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에 저와 같은 교육자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진리와 원칙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하게 되어지고 회피하게 되어진다면 부서의 숫자는 단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원한다면, 내 삶에서 언제든지 수가 틀린다면 떠날 수 있는 군중, 떠날 수 있는 무리, 제자가 아닌 그 무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아 회신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총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 삼아 회심하여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 기록된 말씀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결코 학생이 아닌 것입니다. 학생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 말과 글을 통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있어야 되고 시간의 한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만 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자신의 선생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삶을 통하여서 말과 글을 포함한 그 스승의 전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2그룹으로 나누자면 첫째는 무리요, 2번째는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둘 다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경배합니다. 무리도 박수갈채를 보내고 제자들도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무리들도 저쪽으로 갔습니다. 무리나 제자나 외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른 삶이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무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무리들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표적들도 보았고 이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손해까지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면 그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 보기에는 다르다 할지라도 제자는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내게 손해라 할지라도, 눈에 보기에는 그 어떤 대상과 보상과 대가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왕되심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늘 항상 임마누엘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 무리가 아닌 그 제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주님, 왜 제가 예수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취급까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에 머물러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본능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서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 입장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 억울함을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마음들이 들 때에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명확히 하십니다. 정확히 하십니다. 누가 무리인고 누가 제자인지를 주님은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아 회심하게 된 제자들의 삶,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는 그 제자도의 핵심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상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회심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회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였고 배신하였습니다. 허나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삶에 돌아와 내 왕 앞에 돌아와 그 왕 앞에 엎드려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애와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왕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 본향을 소망하십니까? 비록 삶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비록 내 억울함이 있고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내 육체를 입은 내 마음 가운데에는 본능이 살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해가 주어지고 이렇게 버티다가는 죽겠다 싶다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 제자도를 멈추지 않는 삶,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제자도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오니 주여 내가 주님 찬양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본향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내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칙과 그 복음의 역설이 눈에 보기에는 결코 따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참된 제자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위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내 소망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자빠질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본향을 소망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참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과 말씀을 앞세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제자도를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주여 우리에게 기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린 예수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세워진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직분자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썩고 죽어져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죽을 수 있는 종, 그러한 사람이 아버지 아멘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멘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는 자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빗대어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와 중직자 선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